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23절 안 넣었는데 그냥 23절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23절요. 성경 있으시죠? 2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예, 아멘. 감사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또 저럴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너무 틀에 매이는 건 아니고 24장을 조금 이렇게 좀 깊이 좀 살펴보고 다른 권으로 이제 좀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사를 안 했네요. 저희가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날이 갑자기 확 이렇게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좀 옷을 좀 이렇게 따뜻하게 입어봤는데 뭐 날이 춥건 덥건 뭐 상관없이 저희의 예배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제가 증인은 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증거된 사람, 그러니까 마르티온인 사람만이 마르티레스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글을 비롯한 번역본들은 증인이라 번역했지만 원어는 그냥 증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우리는 증거 그 자체입니다. 제가 번역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증거 자체인 그 증인, 뭐라 말하지 않아도 여호와의 번제단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가 진멸된 그 자체, 나의 존재 자체가 증거이자 그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만 나와 있어도 말 안 해도 저분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 말 안 해도 그냥 증인이 되는 그런 저희가 내공이 깊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린 자꾸 또 그러면 내공이 깊어야 된다 무협지를 자꾸 찍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정말이지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내가 내공이 깊어서가 아니라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맞습니다. 자기 자아를 위해서라면 우리 그렇잖아요. 내 자아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심지어 하나님도 이용해 먹는 존재가 인간이죠. 그렇죠. 가장 종교적인 것을 가장 세속적으로 이용했던 게 바로 레위지파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레위지파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서 펄펄 뛰면서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았던 저와 여러분인데 혹시 아닌데 나는 남을 위해서도 좀 살았는데 아닌데 나는 내 가족 때문에 살았는데 나는 타인을 위해서도 봉사했는데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요. 잘 보십시오. 나는 내 가족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건 뭡니까? 내 가족이니까 나네요. 그 결국 나 때문에 산 거잖아요. 나는 타인을 위해서 살았네요. 그거 또 나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 제가 독립적일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나를 위해 살게 돼 있습니다. 그 누구도 말 그대로 이타적일 수 없습니다. 철저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나, I, self, ego. 그죠? 그냥 그걸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놓고 내가 나는 나를 위해서 안 살고 난 다 남을 위해서 남을 배려하면서 살았다. 아니요, 남을 배려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감을 채운 거죠. 나는 그렇게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욕이면 남을 배려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그것부터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종교적이건 도덕적이건 뭘 어쨌건 결국 다 나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너무 목사는 이타적이어야 되는, 목사님 성도님들을 위해서 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얘기조차도 제가 훌륭한 목사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는 거 확률이 99.999% 아니 100%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성도님들 돌보고 이러면 훌륭하다 그러지, 자기 가족만 챙기면 그죠? 지 가족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저도 성도님들 챙기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솔직한 건가요?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게 되는 건지. 여러분,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타적일 수 없습니다. 이타적인 척 행동하는 것도 사실은 이기적인 겁니다. 이타적인 것에서 자아의 존재감 혹은 뿌듯함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전적 타락과 전적 은혜에 집중하지 않고 틈을 보이면 언제든 나, 자아, 셀프, 이고를 드러내는 게 사람이죠. 인간입니다. 본문을 시작하면서 좀 무거운 여기를 제가 자꾸 꺼내서 좀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런 나의 존재를 번제단 그 십자가에 올려놓는 것이 우리가 증거, 증인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 제사, 그것은요, 이런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좀 껄끄럽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 자아를 드리는 것, 그것을 번제단에 불태우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게 좀 껄끄럽고 아프고 찔림이 있어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방신 믿듯이 믿는 거 아니죠? 그렇죠. 예배가 푸닥거리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당과 그 구판을 벌인 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무당을 앞에 세워놓고 구판 벌인 그분들이세요. 지금 여러분들 무당을 앞에 세워놓고 구판을 벌린 그들 아니시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좀 심한 표현을 했다면 좀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이런 마음 자세 없이 여호수아서 24장에 기록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대화, 또 세겜의 언약이 어쩌면 두려움을 배경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선택 안 하면 저주야, 알지? 그러니까 순종해,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0절의 기록처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복이 아닌 재앙을 주실까 봐 겁이 나서 증인됨을 택한 것처럼 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때 거슬러 올라간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러니까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행간 읽기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혹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받아들인 건지, 그것도 뒤에 가서 조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은요, 자칫하면 나의 판단, 나의 선택, 나의 뜻을 탁 세우는 거 있잖아요. 불혹, 이제 뜻에 이제 출사표를 던지고 가고 이런 식으로 결정하고 택한 게 아닙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기쁜, 너무 감사해서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이렇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할 건데 너희 어쩔래? 안 택하면 어쩌지? 저 사람은 택하네. 여호수아는 택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여호수아는 택했더니만 우리의 리더로 세워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계산이 막 돌아가가지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그게 기쁘고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 받아들임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온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24장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자기 결단, 자기 결정, 자기 결심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아니 거의 100% 그렇게 흘려갑니다. 그래 나 결심했어,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심했어, 이 수준에서 머물게 됩니다.
무엇보다 오늘 23절에 스스로 증인됨 있죠. 이런 우리의 생각에 기름을 끼얹어 버리는 구절이 바로 스스로 증인되라, 이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 맞아, 결단해야 돼, 내가 결단해야 돼, 내 스스로 결단해야 돼. 이게 참 애매한 말인데 이 23절을 잘못 이해하면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결단, 자기 결심, 자기 결정, 이러면 예화가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결정하면 우리 막 고금을 통해, 동서고금을 통해 유명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도원의 결의. 예, 막 유비 관우장부 나와야 되죠. 막 나와야 되고. 여러분, 실제로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구글에다가 결단, 예화 이렇게 해서 엔터를 한번 쳐보십시오. 나옵니다. 여러분. 입력하면요, 수많은 결단과 관련된 예화가 등장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도 등급이 있습니다. 수준에 따라 좀 다릅니다. 도원의 결의 이런 건요, 결단 자체를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여서 이영재를 먹고 결단했다, 출사표를 던졌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김유신의 그 왜 단마두 아세요? 단마두. 예, 말목을 탁 쳤다. 그건 조금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 말을 보통 그래서 어디다가 비유할까요? 죄에 비교합니다. 죄를 탁 끊어내라. 그게 수준에 따라 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예화도 있습니다. 결단에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미국의 킴슨이라는 재벌에게 한 가난한 사람이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당신이 성공하게 된 비결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나도 어린 시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킴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비결 가르치다니까, 나도 어린 시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다음에 4가지 수칙을 잘 지킨 다음부터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를 하는 것, 둘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 셋째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 넷째는 11조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대답을 들은 사람은 곧 자신도 킴슨과 같이 살겠다는 결심을 했고, 그렇게 10년이 지난 뒤 그 역시 킴슨 못지않은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깁슨이란 한 사람이 역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신앙, 금주, 근면이라는 인생의 3대 목표를 세우기로 결심한 뒤 크게 성공의 목재왕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바른 결심은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인생을 성공으로 인도합니다. 또한 물질적인 풍요뿐 아니라 영성까지 풍족하게 만들어줍니다. 행복한 인생을 위해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작에 맞추어 하나님을 위한, 또 자신을 위한 선한 결단을 내리십시오. 여러분, 이게 실제 예화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제가 그분 이니셜만 대도 할 분이 실제 본인의 그 묵상집에서 이 예화를 쓰셨다니까요. 물론 그 시대에는 이런 결심이 필요했을 겁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근면하지 못했고 성실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단하고 하니까 우리나라 부자 됐습니까? 안 돼요.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저희 부자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제가 그걸 꼭 뭐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한번 이 예화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깁슨과 캐나다의 깁슨은 누굽니까? 미국의 킴슨과 캐나다의 깁슨이 누구죠? 아세요?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주 막연한 신앙, 좋은 재벌이고 목재왕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킴슨과 깁슨.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찾아간 한 명의 가난한 사람은 또 누굽니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세 번째, 이 말을 전해준 사람은 또 누굽니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네 번째, 결국 이 예화가 먹혔던 이유가 뭡니까? 재벌과 부자 아닙니까? 그죠? 결단했더니 뭐가 됐더라? 10년 지나니까 킴슨 못지않은 부자가 됐다. 그러니까 이 결단, 이게 먹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런 류의 결단과 관련된 예화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 말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별 상관없는 이야기죠. 신앙, 금주, 근면은요, 다른 종교 생활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여러분, 사람이 뭔가 종교적 신앙, 그러니까 믿음에 근거한 그 우러러봄, 바람이 있으면요, 자기 삶을 좀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마음도 좀 평안해지면서요, 하는 일이 좀 실패해도 그래, 맞아, 나 그렇게 할 수 있어라는 그 든든함이 있잖아요, 그 안에. 그래가지고 일을 잘 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다가 또 우리는 그러죠.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느냐.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신적 도움이라고 얘기해야지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요. 어떤 신적인 존재의 도움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미신이나 무속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금주금연 당연하죠. 금주하고 근멸하면 당연히 가난에서 벗어나죠.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자는 게 아니라 그게 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좋아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 24장은 결단 강요, 조건적 결단, A와 B라는 두 길을 놓고 이렇게 하면 축복, 저렇게 하면 저주, 그러니까 선택, 결정, 결심하라는 얘기, 그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을 요즘 잘해야 됩니다. 너무 그러면요, 제가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같거든요.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편적인.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해했을지 모르지만, 단편적으로 이해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예, 증인입니다, 저희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혹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단편적으로 이해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아까 앞서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호수아는, 즉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을 하는 여호수아는,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뜻으로 너희가 스스로 증인되었다라고 말하시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왜 그렇습니까? 선택지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강 건너온 그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됐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강 건너 데리고 들어와서 너희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그래서 선포해 주셨잖아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다고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요단강도 내가 건넌 게 아니죠. 길갈에서 할례도 나라는 인간이 길갈에서 할례 받을 인간입니까? 그럴 인간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참 놀라운 건요, 요단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길갈에서 할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 막아 그들을 건너게 하시지 않았다면 요단강 저편에서 할례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라도 안 받습니다. 뭔데? 지금 근데 그걸 건너고 나니 하라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요단강을 건너 그 은혜에 흠뻑 젖어서 하나님의 이끌림 가운데 할례도 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죽음을 건넌 바 됨 없이 내 스스로 할례를 행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건넌 역사와 그 믿음 없이 행한 것은 자해입니다. 자해, 종교의식, 의료행위, 그 수술 있죠. 우리 흔히 그래서 고래 잡는다는데 포경수술, 그냥 의료행위입니다. 그건 그냥 자해라니까요.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종교적 행위 속에는 하나님이 없죠. 오직 자아의 고집, 자랑, 드러냄 밖에 없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도 보셨지만 결국 이후에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종교적인 훈장, 그 굴레에 결국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스스로 묶여 있었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진짜 할례를 행한 그 참뜻, 요단강을 건너와서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그 고백 없이 할례의 종교의식을 붙잡고 있으면 그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자해입니다. 그거 쟤들 왜 자해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나, 이런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다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복잡합니다. 이것도 너무 복잡하죠. 방금 제가 소중회 신칭이 뭐 그거 얘기한 겁니다. 이것도 복잡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나를 죽이시니 내 안에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들어온 겁니다. 내가 왕으로 펄펄 살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죽여버리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시니까 드디어 누가 왕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 생명이 그냥 들어오니까 내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거룩하다 여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한 존재들 아닙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은 존재죠. 나 거룩한 척하면 큰일 납니다. 거룩히 여김받은 존재가 뭐 내가 거룩한 척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칭의죠. 칭의이라니까 너무 어려운데 거룩히 여김받음 이렇게 좀 쉽죠. 의롭다 여김받음 조금 쉽습니다. 뭐 그렇게 뭐 칭의, 예. 무슨 케이션 뭐 이런 거 뭐 영어 갖다 붙일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서 세겜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22절의 한글 번역을 보시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 증인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단하고 택했으니까 스스로 증인됨을 획득하고 취득하고. 그렇죠. 여러분 저보다 영어를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gain 하는 거죠. gain, obtain 이렇게 머리 이렇게 탁 취득해서 뭐 얻고, 내가 이렇게 결단하니까 스스로 증인됨을 내가 취득하고 gain하고 obtain 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너희가 스스로 증인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한글 번역만 보면 마치 그런 것 같죠. 그렇지. 자기들이 결정했으니까, 자기들이 결단했으니까, 그렇지. 그게 스스로 증인된 걸 택한 것 같이 이렇게 보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글만 보시면 그렇게 보이시냐고요. 네, 그렇게 보이시죠? 그 동의해 좀 해주셔야 제가 이 진도를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보이시죠? 이래 말고 또 제가 뒤집을까봐. 뒤집을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절대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정말 조심합시다. No pain, no gain. No cross, no crown. 이거 많이 아시죠? 근데 이게요 별로 그렇게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No pain, no gain을 잘못하면 뭡니까? 고진감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no cross, no crown은 뭡니까? 대기만성 아닙니까? 딱 그건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안에 그런 게 너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제가 조금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원어의 전문가도 아니면서 이리저리 고민하고 찾아보다가 한글 번역으로는 원뜻이 조금 희석되는 것 같아서 막 찾아본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해 마십시오.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마음만 먹고 제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에다가 주석서 갖다 놓으시면 저보다 훨씬 더 확실히 아실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역할은 뭐냐? 여러분이 바쁘시니까 제가 대신 그거를 이제 읽어서 쉽게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고한 것은요 영어 번역과 70인경,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70인경의 번역, 그리고 히브리 성경도 좀 찾아봤습니다.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을 겁니다. 발음이 안 좋아도 이해해 주세요. You are witnesses against yourselves that you have chosen to serve the Lord. 그죠? Yes, we are witnesses. 맞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제가 킹제임스에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ESV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NIV도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웬만한 영어 번역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너는 증인인데 어떻게 해서 증인이 됐다는 겁니까? 요렇게, 그렇죠. 너 스스로를 거슬렀기 때문에
증인이 됐답니다. 여러분 이 that을 너무 잘 아시죠? 요 이야기가 여기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주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어쩌면 핵심은 여기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자기를 거슬렀다고 합니까? 뭐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기는 사실 이게 지금 요거는 70인경에는 퀴리오스로 되어 있어서 로드로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여기 여호와로 되어 있습니다. 네가 여호와를 섬기기로 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뭘 한 거라는 겁니까? 네 스스로를 거스른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우리 자아가, 이 죄된 내 자아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끌어주심, 하나님의 살려주심, 하나님의 불러주심,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감히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게 패역한 인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죽은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뭘 한 거다? 네가 네 자아를 거스른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뭐가 된 거다? 증인이 된 거다 이 얘기한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저 사실 오늘도요 자랑 좀 하고 싶었습니다. 막 칠판 갖다 놓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사실 헬라어 막 적어 왔거든요. 그래갖고 막 그날처럼 막 마르티레스, 히메이스, 카타 뭐 이러면서 막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 이게 소유격 대명사를 두 번을 사용해가지고 주격 소유 대명사 그러니까 주격 소유 대명사 그 다음에 소유격 대명사를 써가지고 요 말을 헬라어에서 아주 잘 풀어놨습니다. 사실은 이 70인경이라는 걸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한 거라는 의견도 있고요. 히브리어 성경을 완전 그대로 번역이 아니라 해석, 그러니까 이 의미를 좀 더 살려서 이해가 쉽도록 해석한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어봤으니까 알죠. 예, 저도 잘 모르면 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자들 간에 70인경이라는 그 성경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했다기보다 히브리어에 있는 뜻을, 왜냐하면 워낙 고대의 이야기잖아요. 그걸 그 당시에 70명이 넘는 그 학자들이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금 오늘날 사람들에게 더 뜻을, 이 기록한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잘 들으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록자들이 그대로 기록하죠. 그건 영감받았다고 합니다. 인스파이어드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그대로 살려서 그걸 좀 더 해석하는 것은 영감일까요? 조명일까요? 조명입니다. 비춰주심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영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히브리어를 그대로 기계적으로 번역을 한 게 아니라 히브리어를 유기적으로 성령의 비춰주심에 따라 조금 감춰져 있는 의미를 70인경에서 더 부각시켜서 우리가 좀 더 이해가 쉽도록 그렇게 번역을 한 게 70인경이다라고 합니다. 저는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워낙 고우기 때문에 우리 그대로 보면 저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막 어제 하고 오늘 새벽 하고 얼마나 머리를 쥐어 짰는지 모릅니다. 제 한계로는. 근데 이게 그나마,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은요, 그 70인경에 있는 그대로 카타, 히메이스, 요 단어를 그대로 잘 살려서 영어가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훨씬 더 달아오더라고요. 카타가 against, 그러니까 이 카타라는 요 단어가 소유격하고 맞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항하다, against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yourself, 요거랑 붙으면 요 의미가 굉장히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서 증인될 수 있다는 건 결국 뭐라는 얘기입니까? 자기 자신을 거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증인이 내 속에 있는 자아와 부딪히지 않으면, 그거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 당시에 믿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주님을 인정하면 순교를 당합니다. 또는 예수님을 증언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때 내 자아 속에서는 뭐가 올라오겠습니까? 나 불이익 당하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슬러야만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증언대에 올라가는 사람이 전혀 아무 고민도 없이 법정에 가서 증언하겠습니다 탁 올리고 탁 이렇게 아주 웃으면서 합니까? 굉장히 이렇게 비장한 각오로 탁 이렇게 합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 내면에서 그 갈등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증언을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오건 이익이 오건에 상관없이 나는 뭐만 얘기하겠다? 사실만 얘기하겠다라는 그게 없으면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자아와 싸운 사람만, 싸웠다는 게 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은 사람만이 결국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고 섬기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고 섬기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증인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섬기겠다고 택하겠다고 말한 것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은 참 이게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여기죠. 그 말이 뭡니까? 사실은 우리의 죄된 본성 가지고는 하나님 못 섬긴다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 본성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예수님을 택할 수 없었습니다. 택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기적인 나는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난 절대 그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정말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죠. 정말 이럴 때는 우리 서로 막 기특합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싶고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번역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막 쓰고 싶었다는 거. 그러니까 막 쓰고 싶은 이유가 저도 잘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막 써가지고 막 굵은 표시로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걸 쳐다봐야 이렇게 막 쳐다봐야 막 마르티레스, 막 휘메이스, 카타, 뭐 휘메온, 뭐 호티,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뭐 제가 뭐 이걸 줄줄줄줄 읽고 뭐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써놓고 저도 막 나 공부했다고 티내고 싶은 생각 저 안에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려는 그죠? 이렇게 보시죠. 아 저놈이 공부를 많이 했구나 이런 게 아니라 아 참 하나님의 말씀 오해하지 않으려고 문자적으로 안 보려고 자기 생각과 습관과 혹은 자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 혹은 주문으로 하나님을 보지 그 말씀을 보지 않으려고 저놈이 발버둥을 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 우리 목사는 막 히브리어도 하고 막 헬라어 아니요. 그 발버둥으로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저도 그렇게 해서 설교 준비했으면 좀 쉬웠겠죠. 아까 그 왜 김멜 뭐 그 했으면 그리고 여러분도 뭐 짧게 저희 애가 이제 30분 지났으니까 빨리 끝내라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 고마워 아빠한테 너무 고맙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도 그러면 딱 30분 안에 깔끔하게 탁 하고 정리하고 여러분 또 가서 다과 탁 하시고 집에 또 가시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 양심상 그렇게는 아닌 것 같아서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후의 사사기, 이후의 사무엘, 이후의 열왕기 상하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떻게요?
오늘 이렇게 스스로 증인되었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그 뒤에 가서 어떻게 됐냐는 거죠. 여러분, 참 조심스럽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것 같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증인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되었나이다 하더라. 입은 맞긴 맞는데 중심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음표를 넣고 싶다는 겁니다. 물음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를 거슬러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전적으로 고백하는 그 바탕, 그걸 죽을 만큼 붙들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쭉 살아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매주 예배를 드릴 때 이거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 드리시고 새벽 기도도 오시고요, 막 그렇게 하는 이유는 좋은 말씀 들으러 오는 것도 맞는데 별로 좋은 말씀이 아니라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이거 붙잡으러 오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 이걸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당연히 십자가고, 십자가 아니래 누가? 이렇게 말할 계제인가요? 아닌데요. 죽을 만큼 붙잡지 않으면 제일 잊어버리기 쉬운 게 십자가입니다. 예.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무서운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혈자리와 사람을 죽이는 급소가 같은 거 너무 잘 아시죠?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을 처방하고 처방을 받는 사람의 그 마음 자세라는 것도 너무 잘 아시죠? 약을 처방하는 사람이 죽이겠다고 처방하면 죽습니다. 그 약 먹으면. 처방받은 약을 차곡차곡 모아서 자살하는 데 먹겠다고 털어 넣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렇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누가 시비를 걸까요? 네. 저와 여러분, 여호수아는 정말 땅 따먹기가 아닙니다. 죄, 내 자아 멸하기입니다. 스스로 증인되기에서 사라져야 할 것, 스스로 증인됨에서 사라져야 할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죠. 네. 스스로입니다. 그렇죠. 내 자아가 완전히 부정하는, 내가 완전히 부정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나 자신, 내 의가 드러남에 대해 결벽증에 좀 걸리셔도 됩니다. 이런 것, 내가 드러날까봐, 내 그 성품이 막 그냥 밖으로 표출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결벽증 걸리셔도 됩니다. 좀 많이 민감하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자아를 미워하라고 증오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막 쥐어박으라는 뜻 아닙니다. 막 자기를 나는 왜 이래 막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느냐, 제가 도리어 그렇게 되면요, 도리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봐 막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러면요, 결국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누구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너와 그를 사랑하는 것도 그래서 내가 아니라, 그죠?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와 그를 사랑하는 것도 그와 너를 더 사랑하시는,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를 통해 전해지는 겁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고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솔직히 내 속 뒤집으면 제일 더 열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남은 내 속을 뒤집어도 남이니까 상관 안 해도 되지만, 내가 배로 낳은 내 자녀, 나랑 한 입을 덮고 사는 내 배우자가 내 속을 뒤집으면 더 밉습니다. 그거 사람입니다. 그럴 때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해서 그 주님의 사랑이 그분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또 막 사랑하려고 막 그러지 마십시오. 이게 진짜 단어 선택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사람 말로 표현을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진짜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나의 존재가 예수님으로 녹아서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것을 결국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바라는 것이 너무 좋아집니다. 힘들 때요, 힘든 그걸 너무 쳐다보지 마십시오. 너무 쳐다보지 마시고, 그래서 23절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시선을 돌려라 이러지. 야, 그 마음을 막 여호와를 사랑해라, 막 그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나가라, 이렇게 말 안 하고 우리는 그냥 쳐다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럼 쳐다본다고 해결 나냐? 해결 납니다. 해결 나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릴 뿐 해결이 되더라니까요. 저는 그걸 정말 경험했기 때문에 저 진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뭘 그렇게 대단히 결단하고, 저 여기 흉터 없습니다. 허벅지에 흉터 없다니까요. 송곳으로 안 찔렀다니까요. 그냥 무식할 정도로 마음을 향하라 그러면, 마음을 향하다가 안 되면요, 넘어지면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님 또 넘어졌네요. 저 좀 뻔뻔스러운데 저 또 바라봐도 될까요? 그러면 왜? 또 그러고 보는 겁니다. 그냥 그러고 또 보는 겁니다. 이럴 때 조금 영적인 뻔뻔함도 좀 발휘하셔도 됩니다. 내가 정말 인정했다면, 뭐 내 같은 게 뭐, 아니요, 그게 더 화납니다. 더 화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가 뭐 잘하고 잘못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서 온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이 찬양의 가사 동의하시죠?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힘드셨죠? 힘들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오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이제 휴. 그래서 드릴 것은 주님에 대한 경배, 찬양, 예배뿐입니다. 잘 오신 겁니다. 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할 때 성령의 채우심과 새롭게 하심, 회복하게 하심을,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의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의 어찌 잊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스스로는 절대 이곳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강 건널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너무 많은 걸림돌이 있었는데 결국 돌아보면 거기에 걸려 넘어진 것은
내 자신이라는 것도 또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걸려 넘어진 것에 내가 낙담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끌어내어 주심, 끌어내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는 것, 그 은혜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매주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매일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 이 순간 단 한 번뿐일지 모르는 이 예배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그 주님께로 내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 내 시선을 돌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잠기고 하나님 내 삶과 내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내 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세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가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증인될 수 없었다. 하나님, 나는 결코 스스로 증인될 수 없었다. 하나님, 내가 어찌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를 이끌어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 나를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로 끌고 오신 그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 사랑,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경배하고 찬양을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지친 심령을 주님께서 보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어떤 것에도 반응해도 하나님 그 사탄의 유혹에 내가 반응하고 넘어져요.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나갑니다. 주여,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삶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삶에 스며들어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 한 구석과 구석을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내 심령이 갈갈이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은혜로 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버지 나를 감싸합니다. 주님,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스스로 증인된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증인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네가 네 자신을 거스르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예배드리지 않으면, 산제물이 되어 예배드리지 않으면 너 자신을 거스를 수도 없고 스스로 증인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이지 감히 예배자로 설 수 없는 자들임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다시 나를 생명, 그 생명 강가로 인도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의 그 생명이 들어왔기에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간절히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그렇게 하나님 붙잡아야 하기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스스로 증인, 아니 나를 거스름으로 스스로 증인된, 아니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증인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가슴치고 아파하는 그 상황은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미워하고 나 자신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를 다시 살리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의 아픈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마침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증인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그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